다시 여름 안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크게 작게 또는 안으로 밖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또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게 왜 이러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거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산 중에서 안거를 잘 해서, 이 산 중에서 안거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 마을 또는 지역사회 대중들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뭔가 좀 개개인들이 편안하고 또는 흐뭇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안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안거를 올 1년을 살아보자고 이제 실상사에서는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안거 때도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깊이 새겨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서두에 제일 먼저 언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보면 정의의 명분으로 늘 정의가 짓밟히고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고, 평화의 명분으로 평화가 늘 짓밟히고 파괴되고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뭘 한다 애를 쓰는데 늘, 또는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늘 과정과 결과는 정반대로, 어쩌면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는 물음을 묻고, 사실은 그 물음의 답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물음이 투철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답을 찾거나 만들어낸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말, 이 정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정의의 신념으로 불의의 세력을 청산하자, 무찌르자, 청산하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정의를 짓밟고 파괴하는 결과가,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결과는 평화를 짓밟고 파괴하는 결과가, 이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게 우리가 경험한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에서 평화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정의와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는데 오히려 정의와 평화가 짓밟히는 또는 파괴되는, 더 나가면 정의와 평화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허망한 꿈이구나, 부질없는 망상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실망과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돼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한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처님의 뜻한 불교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천착도 해보고 또 이 얘기도 해보고, 그런 결과 적어도 부처님이 뜻한 정의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불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세상 이치, 세상 진리, 불교적 언어로 한다면 다르마, 오히려 이런 뜻으로서 정의의 의미가 불교에서는 사용되어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세상 이치 또는 진리, 불교적 언어로는 법, 다르마 이런 개념들인데, 이런 내용으로 이 정의란 개념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야 부처님의 뜻하고도 부합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진척시켜 보면, 이치에 맞게 하면 이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치에 맞게 하면 이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고, 이치에 맞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로운 삶도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명분은 정의와 평화를 내세웠는데 그것을 추진해가는 방향, 길 또는 관점, 태도, 방식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진리의 다른 개념, 법의 다른 개념, 또는 다르마의 다른 개념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보탰습니다. 여름 안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안거 의식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금방 들어와서 이제 의식을 진행하면서 안거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덩달아서 이제
부처님이 안거제도를 제도화할 때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안거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알아서 제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게 불교 전통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냥 당신이 알아서 제도한 게 아니라 당시 사회, 그 시대가 이런저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와 그런 제안과 또는 요청과 간청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이런 제도는 있었던 거죠, 인도 사회에서. 근데 불교가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제기도 있고, 제안도 있고, 요청도 있고, 또 간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중들의 뜻을 받아서 불교 제도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정착시키고 오늘날까지 사실은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출가 수행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 소리와 서로 소통하고 호흡을 함께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절, 스님 또는 불교라고 하는 집단은 늘 세상과는 다른 동네, 세상과는 무관한 동네, 세상과는 다른 뭔가 별다른 공네, 좀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이제 열애시포에서 아시다시피 열애시포 중에 한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세상을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간해. 부처님을 나타내는 10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을 잘 아는 분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을 비유하자면 세상의 병을 잘 아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잘 안다는 얘기는. 진짜 의사는 병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병을 잘 알아야 병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관점이죠. 똑같은 관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응병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관점입니다. 세상을 모르고서는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렵거니와 불교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로 귀착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보면. 세상과 무관하게 불교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치 병과 관계없이 의사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의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병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불교 공부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이제 평소는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안 것 때라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곳에 머물러서 안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이런 내용,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안거를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절이라고 하는 곳이 또는 수행처라고 하는 곳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거나 세상과 벽을 쌓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오히려 더 균형 있게 소통도 하고 균형 있게 서로 의지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안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지금까지는 오늘 와서 뭐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준비한 내용이 청매조사 신무익송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싶어요. 거기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부처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기 불교 또는 뭐 부파불교, 뭐 대승불교의 큰 두 줄기는 뭐 유식 또는 공사상, 그리고 이제 선불교, 그리고 뭐 현대불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잘 종합하고 통합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잘 종합하고 통합된 불교관과 수행론, 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이 전문 불교 지식인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문제의식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는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필요해서 사실은 나의 불교 수행론 또는 뭐 실상산중의 불교 수행론 또는 한국 불교의 불교 수행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불교와 다양한 불교 수행들이 더 나아가서는 불교란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형식들이 다양한 것들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불교 수행론, 좀 이런 것들이 좀 나를 위해서 첫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되어야 전문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그런 불교 수행론을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사실은 고민을 했지만 제 역량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건 뭐 화두처럼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불교 공부와 수행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개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천착을 해보니까 그 아까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뭐 대승불교, 선불교, 현대불교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역마다 이게 과연 같은 불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 다릅니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거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통이 이제 잘 계승되고 있는 한 예를 좀 이제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조법사라고 하는 이가 뭐 중국 사상사에서는 천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 분이죠. 또 구마라집법사는 이제 승조를 평가하기를 공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은 안목은 나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안목도 훌륭하긴 하지만 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글솜씨는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구마라집법사가 당신이 제자인데 평가를 합니다. 공을 꿰뚫어보는 안목은 나와 다르지 않고 글솜씨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분이 이제 승조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그분이 남긴 이제 저수를 이제 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론. 최근에 어떤 분이 그걸 이제 공부하셔서 책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고할 게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본성이라는 이야기, 법성이라고 하는 개념, 실상이라고 하는 개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연회자는 인연연자 모을회자입니다. 연회라는 개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은 각각 다 다른데 말하고자 하는 뜻은 다 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 다른데 본성, 실상, 법성, 성공, 연회 아마 기타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뭐 본성 개념, 열애장 개념들도 아마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불성 개념 이런 것들 다 연결되라고 보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들은 다 각각인데 그 개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애의 본뜻, 열애의 본뜻은 다 하나다, 다 같은 뜻이다, 하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른데 뜻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부처님이 뭐라고 하니까 말에만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지해야 된다는 이 정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그래서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생각을 해볼 적에 불교 수행론, 초기 불교로 봐도 괜찮고, 부파불교로 봐도 괜찮고, 뭐 대승불교로 봐도 괜찮고, 선불교로 봐도 괜찮고, 현대불교로도 괜찮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잘 되어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반야바라밀행이라는 말로 봤습니다. 반야바라밀행. 그리고 이제 이런 취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결사본부장 때 무슨 종단적으로 결사운동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단이 뭐 맨날 해보면 그냥 정치적으로만 문제를 다루는데 그건 뭐 어쩌면 뭐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건 뭐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뭐 그냥 놔두고라도 어느 한 곳에서는 어느 한 입장에서는 뭔가 불교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뭔가 모색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침 결사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 결사의 정신을 잘 살려내서
불교를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움직였어요. 그때 이제 고우스님이라든가 소위 우리 이제 불교계에 그래도 수자계라든가 강학계라든가 또는 유학계라든가 등등 여기저기서 다 그래도 좀 괜찮게 애쓰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무비스님이라든가 뭐 해남, 지안 뭐 등등 해서 결사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걸 꾸리고 첫 회의를 보암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 스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이 기본이 지금 잘 다듬어지는 게 제일 과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점을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소위원회들이 범어사에서 한 3박 4일 얘기를 해서 이제 총론적으로 모아진 표현이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뭐 오늘 이 얘기를 다 장황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어쩌면 모든 불교를 잘 종합하고 통합하면서도 어쩌면 단순 명료하게 불교 수행을 바람직하게 하는데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의견들을 정리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은 정말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청매조사의 신무육성을 보게 됐는데 그 신무육성 내용이 상당히 제한테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소개하는 걸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문으로는 신불반조 간경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매조사 얘기를 하긴 청매조사 뭐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 가까이서 말하면 도소람, 영원사 위에가 있죠. 도소람이 아마 칠암자 순례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암자예요. 그분이 거기 계셨다고, 거기 오래 사셨는가 봐요. 서산 스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승병장도 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분이 굉장한 은둔 수행자로만 알려졌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승병장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얘기가. 단순한 은둔 수행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남긴 이제 10가지 이야기인데요.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 방식으로 한 것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삶과 직결시켜, 지금 여기 삶과 직결시켜 살피지 않으면 경전을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존재의 본질이, 한문을 읽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신불반조 간경무익. 그것을 구체적인 삶과 직결시켜 살피지 않으면 경전을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달성공 좌선무익. 존재의 본질이 실체 없음을 달관하지 않으면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참선을 해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좌선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치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의 이치의 토대가 탄탄한 기조 위에서 이 참선 수행도 해야 이게 이익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달성공 좌선무익. 세 번째,
불신정법 고행무익. 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건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백해무익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절아만 학법무익. 아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건 뭐 여기에는 뭐 보통 할 얘기가 많겠죠. 뭐 대단히 독선적이다, 권위적이다, 뭐 이기적이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자기도취적이다, 뭐 등등등. 아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불법을 공부해봐야 이익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해 이익이 없다. 다섯 번째, 흠인사덕 재중무익.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대중을 모아서 함께해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아무도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맨날 제가 법문해야 되고 특별한 대접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섯 번째, 내용적으로, 내부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안으로 참다운 덕이 없으면 밖으로 아무리 멋있게 꾸며봐야 다 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밖으로 아무리 뭐 폼 잡아봐야 다 부질없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보다 더 부끄러운 일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보다 더 사실은 어쩌면 한심스러운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으로 진실하지 아니하면 교묘하게 말을 잘해도 그것도 역시 말장난에 불과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말만 잘하는 걸 갖고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경인망과 부도무익.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원인과 과정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아무리 도를 탐구해도 이익이 없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이건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내용들을 아마 잘 파악하고 자기 삶 속에 깊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합니다. 아홉째는 만복무식, 교만무익. 뱃속에 교만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유식해도 이익이 없다. 팔만대장경을 종횡으로 다 꿰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일생괴각 처중무익. 한평생 괴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다. 여기서 뭐 괴각이라는 말은 괴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뭐 우리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까? 대중과 함께 하지 않는다. 좀 쉽게 이런 얘기죠. 대중과. 죽을 힘을 다해서 대중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물론 대중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비록 그런 상황이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대중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사실은 청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자기 볼일, 자기 방식으로 뭘 하든지 자기 볼일을 보든가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대중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주체적으로 기꺼이 대중과 함께 한다. 이런 것을 보현행원품의 내용들을 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아마 강렬하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항순중생원. 이 항순중생원, 즉 중생들의 뜻에 맞춰서 잘 수순해야 된다. 말을 풀면 그런 내용입니다. 중생들의 뜻에 맞춰서 잘 수순해야 된다. 그냥 중생들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저는 다른 경전에서는 못 봤어요. 뭐 부처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또 도반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뭐 스님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주로 이런 것은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고,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보고 듣고 있는데, 중생의 뜻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뜻들이 잘 살릴 수 있도록 마음쓰고 노력하는 게 소위 반야바라밀행의 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평생 괴각으로 사는 사람은 대중과 함께 살아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괴각이 되지 않으려면 주체적으로 아주 흔연하게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절로 괴각병은 치료가 되는 거죠. 괴각병은. 절로. 전 그렇게 우리가 마음 쓰고 살아가면 당연히 탐진치 문제도 그 과정 속에서 정리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탐진치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함께 살고 있는 대중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또 의지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 쓰고 그러기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면 절로 탐진치 문제는 오히려 정반대로 어쩌면 탐욕은 더불어 함께하는 걸로 전환이 될 터이고 또 분노는 서로에 대해서 자애심을 갖는 쪽으로 전환이 될 터이고 그렇지 않게요. 어리석음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알고 존재 가치를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움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이런 거죠. 대중과 주체적으로 기꺼이 대중과 함께 할 때 탐진치는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이상과 가치로 전환되어서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수행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우리는 그렇게 불교를 하게 되면 삶과 수행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삶과 수행이. 그래서 10개를 소개했네요. 10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 산 중에서는 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같이 이 산 중에서는 좀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정말로 열애의 진실한 뜻에 부합하는 사상과 정신을 토대로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행하는 산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도반이 되고 그런 산중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다 적절로 마음을 내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실상사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간화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로 관통되어지는 불교 수행이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천착해 봤을 때 그게 딱 관통되는 게 저는 몇 가지가 제 나름대로는 파악이 됐어요. 초기경전 쪽으로 보면 불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불교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고 보면요, 불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도 맞고 두 번째 화살도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고 두 번째 화살은 안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복잡한 얘기들이죠. 교리적으로 보면 복잡한 얘기들인데 그 복잡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의가 뭘까 하고 압축해서 보면 전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걸 생활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 것은 이걸 생활하냐 안 하냐. 이런 정신이 금강경으로 와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무주상 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선악시비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머물지 말고 선에도 머물지 말고 이판에도 머물지 말고 사판에도 머물지 말고 출가에도 머물지 말고 재가에도 머물지 말고 초기 불교도 머물지 말고 부파 불교도 머물지 말고 대승불교, 선불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저는 이런 초기 불교의 그런 수행론이 이렇게 나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불교로 오게 되면 대종고선사, 간화선을 주장했던 대종고선사의 얘기죠. 수행을 어떻게 정해요? 생처방교숙, 숙처방교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내려놓고 생소하도록 만들고, 생소한 것은 거듭거듭 다루어서 익숙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소한 건 뭐면 익숙한 건 뭐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이건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거 해결한다고 거기에 계속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식. 과연 그렇게 해서 죄의식이 해결될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업이 많아서. 공부가 안 돼도 그렇고, 일이 안 돼도 그렇고. 수틀리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익숙하죠. 거의 본능이죠, 본능. 거의 습관화되어서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잘못 알았을 때는 사람이 죄 많은 중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따져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본인의 삶을 본인 마음껏 창조해 갈 수 있는 주인공, 본래 부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두로 연결시키면 뭐겠어요? 죄 많은 업보중생이라고 하는 건 망상인 거예요. 화두와 연결시키면 망상 번뇌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계속 버리고 해서 생소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게 수행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행 관점에서 생소한 건 뭘까요? 간화선으로 말하면 화두 드는 것이 생소한 거예요. 화두 드는 게. 그래서 화두를 또 들고 해서 익숙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매 순간순간 자유로운 삶이, 평화로운 삶이, 또는 날마다 좋은 삶이 가능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산중에 우리가 인연된 우리 사부대중 한 분 한 분들은 어쨌든 제가 아주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이 내 상식으로 잘 파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감이 되어지고 자기 확신이 생기고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뭐 화두 참선도 하기도 하고 연불 수행을 하기도 하고 입바나사나 수행도 하기도 하고 사마타 수행도 하고 그건 난 수행 형식은 다양하게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기본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또는 소홀히 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안거를 하면 모두에게 좋은 안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열악한 조건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산중에 오셔서 함께 안거를 지내주시는 한 분 한 분 스님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제가대중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